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나홀로 비탐성 계속해서 함께 연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 곁에 앉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몽당 연필 한 자루 같은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가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기도 뜯어본 사람이 뜯어본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본 사람이 먹기를 바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맛을 아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여서 날마다 말씀 앞에 모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뭐 하셔야 되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해당 본문을 천천히 소리내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오늘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천천히 소리내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빛!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 말씀에 또 제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딱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배경 지식이 없거나 혹은 이번 주 앞에서 읽었던 말씀 또 뒤에서 읽을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 문맥에서 떼어놓고 말씀을 읽으면 오늘 본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게 막 기도하면서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이 본문을 3절 말씀 가지고 30분 이상을 말씀과 씨름해 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출근길에 나서거나 또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일매일 everyday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내가 읽는 말씀이 가만 앉아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점에 있어서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 한 명을 만나서 교제를 해도요, 이 사람과 사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깊은 사귐을 가졌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이 사람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드는 것이 한 인격과의 사귐 아닐까요? 사람과의 사귐도 그렇다면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신비 그리고 기적의 영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만족해야 되고요. 하루하루 나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면 됩니다. 다만 그 은혜와 은총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는 최소한 3번 오늘 본문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함께 읽을 때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아멘. 저는 오늘 본문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다가 5절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택하심.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신약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거나 강성하거나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였고요. 뜻이었고요.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깔본다거나 무시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눈으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눈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가난한 신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난한 신도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힐난하고 낮추어 보기 시작할 때 이거 십자가 다 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뒷전에서 물려나고 인간의 욕망, 세속의 유행, 우상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귀신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 세워놨다고 다 예수의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필요가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귀신의 놀이터가 되고 마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대요. 당시 사회 경제적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는 계속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부자에게 싼 값에 팔아넘겨서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노비의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업신 여기고 억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내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회사에서 나의 후임과 후배들에게 혹시 우리 가게,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내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억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들, 동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제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전도사님들 사이에 서로가 경쟁하고 무시하고 험담하는 억압된 구조가 우리 교회 안에 형성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 주셔야 되고요. 조언해 주셔야 되고요. 사랑과 격려의 말과 행동으로 다가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또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되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에요.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부자들이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자기의 말로 모독했을까요? 사실 6절과 7절에 있는 부자는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자기의 말로 모독했을까요? 예수는 거짓 신이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했을까요? 천만에요. 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교양 있게 세련되게 예배에 참석했을 겁니다. 상석에 앉아서
편리하고 편안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모인 가난한 신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봤던 겁니다. 그들의 경제적 궁핍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더 빼앗고 더 착취해서 같은 형제와 자매를 노비로 만들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마음을 나를 모독하는 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직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보지 않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내 편리에 따라 부려먹는 비인격화된 존재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이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존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도 존귀히 여기는 지혜로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 함지박 같은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로 선택받은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은혜와 긍휼로서 대할 수 있는 주님 닮은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